우리 옆에 분들하고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물으세요.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그리고 한번 속으로 그 답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고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소위 베이버 부모 시대, 전쟁을 겪고 황폐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자식들을 많이 낳고 그 자식들 대학 보내 잘 키우려고 몸부림치면서 살던 우리 기성세대들, 이 세대들에게 낙이라는 것, 그거 별로 의미가 없었는지 몰라요. 별로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세대들은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한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가면 정신과 의사들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요즘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냥 묻는 게 아니고 이 대답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대답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살이에 낙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낙이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그러면 살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충분히 살만하고 충분히 즐거울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흥미가 없고 낙이 없고 기쁨이 없는 소위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낙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 보면 아무런 흥미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그 음식이 맛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참 무서운 병이에요. 이렇듯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또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나는 정말 힘들지만은 이런 낙으로 산다고. 나는 이런 낙이 있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기며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 낙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고, 여러분, 우리 삶을 성공적인 삶이 되도록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잠언 10장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랬어요. 간혹 우리 성도들 중에도 낙이 없다, 사는 재미가 없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잠언 17장 21절에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즉 미련한 자식을 둔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즉 자식을 소망으로 삼고 살려는데 그 자식이 영리해요, 미련해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고상하고 그래서 독서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눈이 침침해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독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낙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미모를 낙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만 핏기도 없고 얼굴이 바싹 말라가고 주름이 생기고 늙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낙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낙으로 삼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낙을 삼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슨 낙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낙이 사라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 참 낙이 없다고 그리 말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낙을 삼으리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이제 기쁨은, 낙은 하나님이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믿는 사람, 성도로서 가장 정말 이게 뭐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성도들 삶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소망이 사라지고 낙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하박국서 1장 2절 4절에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외쳐보지만은 구원의 하나님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해요.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참 기막힌 상황이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원래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껴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악한 세력들은 점점 강해지고 그 악한 세력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껴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의문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이 하박국 기록 영대는 주전 한 600년경으로 봐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점령당하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갑을 차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강대국의 횡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웃 나라들의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기도해보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따라합시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 즉 예언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디지만은 지체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약속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 예언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간은 자그마치 70년이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하박국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이 지금 당장 임하셔서 그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 할 텐데 그렇지 아니함이 현실적으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언됐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현실, 그리고 그 7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그 긴 시간,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연단되지고, 여러분,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게 되고, 여러분, 그 70년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참 그 험난한 그 현실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여러분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정한 때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고,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 현실 앞에도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시련의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왜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답답하지 않겠어요? 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런 때에 무슨 낙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할렐루야, 반드시 구원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더디지만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 자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때에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연단의 때지만은, 지금은 힘든 때지만은, 그래서 어찌 보면 아무런 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때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3장 오늘 18절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연단의 시작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고통이 감해지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절망이 낙으로 즐거움으로 바꿔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그런 고백을 지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고난의 세월을 견디고 이기면서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힘들어도 이런 낙이 있어. 아멘. 이런 낙이 있어. 목적을 가지고 적금을 여러 개 들어놓고 그냥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보면 지질이 궁상이고 정말 무슨 낙으로 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 보기에는. 근데 자기는 그래 안 그래요? 응? 뭐가 늘어가고 있는 거야? 그 적금 통장에 예금이 늘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상 그 사람은 낙이 없는 사람이야, 낙이 있는 사람이야. 자랑하면 돈 빌려달라고 그럴까 봐 자랑은 안 하지만은 나는 힘들지만은 지금은 힘들지만은 이런 낙으로 살고 있어. 비밀이지 비밀.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만이 가진 비밀인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실컷 모아서 써보지도 못하고 병 걸려가지고 병원 신세를 지고 그것들이 다 자식 것들이 되고 많은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처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온통 나라를 다 황폐케 만들고 자식도 붙잡아가고 남편도 붙잡아가고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것들은 내가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렸지만은 그것이 절망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멘.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따라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틴 마터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횃불을 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거예요.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좋은 날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져 가고 나라는 황폐케 되어지고 과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런 꿈이 사라지게 하는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구원하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낙으로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이 믿음을 붙들고 그들은 종살이라고 하는 그 참으로 험난한 삶 속에서도 낙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유대인들의 이 시온주의 이는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기들의 국가를 건설할 목적을 가지고 이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걸 시온주의라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민족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좀 살만 했는데 그만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았어요. 온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들은요 2000년 만에 다시금 팔레스타인 하나님 주신 땅에 가서 내 고국을 세우리라 하신 그 소망, 그 정신이 200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사실 나라를 빼앗고요. 나라를 빼앗기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세월이 2000년이 지나고 나면 다 그 나라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 나라 사람들로 동화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서 벌써 그렇게 그 나라에서 살았으니 그 나라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런 삶을 그들은 20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시온주의, 반드시 하나님 주신 땅에 우리나라를 건설하고 살리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 운동은 여러분 그들 사상 속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이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1948년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믿음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꿈을 유지하게 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현실적인 어려움들 속에서도 낙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즐거워하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될 것인가? 현실은 고난이지만은, 현실은 힘들지만은 무엇으로 우리가 낙을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이 정립돼야 돼요. 할렐루야. 종종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막 좋아 보여요. 아주 그냥. 근데 보면 아니 저게 아닌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지나치게 세상 것에 소망을 둔 그런 믿음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성경 구절, 오늘 본문인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17절 18절 한번 찾아서 우리 합독합시다. 그러고 마칠게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다 찾았어요? 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우리의 외양간에, 자, 이쯤 되면 망했어 안 망했어요? 망해도 어떻게 망했어요? 쫄딱 망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참 이 상황에서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 것에만 있고 우리 목표가 이 세상 것에만 있으면 절망이 아니야. 절망이 아니에요. 그런 성도에게는 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 믿는 게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시시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18절 나는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옆에 분부 너는 세상 것에 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1억이, 따라해봐, 1억이 큰 기쁨이 되겠는데 한 1억만 있으면 그냥 큰, 할렐루야, 큰 기쁨이 되겠는데, 아멘요? 아니에요. 응? 5? 토이 커졌어 이제. 야, 이게 참 믿음이 할렐루야네 아주. 우리 성도들 믿음이요 점점 커져요 아주. 그렇지, 1억 가지고는 뭐 간에 안 차지. 5억도 간에 안 찰걸? 한 10억? 아니,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여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극락의 하나님이라. 극락의 하나님. 나의 극락의 하나님. 그래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슬픔 있는 곳에도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슬픔이
불안이, 혼란이, 두려움들이, 갈증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기쁨이 되고 생기가 되고 평강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약동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혼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기쁨이 임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들 가슴 속에 그 기쁨의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리문답 제1번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천국은 기쁨이, 할렐루야, 즉 낙원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 인생살이는 힘들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낙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우리 삶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